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어느새 또 6월이 끝나갑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내일이 25일이죠? 네, 내일이 6.25 25일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슴 아픈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참 경에서도 살생의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전쟁이 다시는 인류의 역사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표하면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고요. 오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자,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의 모음 중에 5개 품, 그러니까 50개의 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50개의 주제가 큰 틀에서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어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11번부터 20번까지가 5가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했죠. 그러나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래 해서 결국은 마음이라는 주제에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중요한 한쪽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지난주에 드린 교재 오늘 조금 수정해서 다시 드렸거든요. 오늘 드린 교재부터 보겠습니다. 5번째 품입니다. 빠니 히타차 왔고 해서 잘못된 지향품 이렇게 되죠. 하나의 모음의 41번부터 50번까지 10개의 경이고, 지난주에 경 사실은 요 품을 다 보았어요. 우리 김보부님이 벼의 거끄러기가 그 손이나 발로 밟았을 때 다치게 하는 경우, 이랬을 때, 이건 이런 이야기죠. 벼나 보리가 이제 이렇게 이삭을 맺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서 있는 요거가 이제 거끄러기고, 요게 힘있게 딱 서 있으면, 그죠? 요게 힘있게 서 있으면 이거를 발로 밟거나 손으로 만질 때 손을 찌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열반이라고 하는 지향점이 있거든요. 열반을 찌르고 들어가야 되겠다. 열반을 뚫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려면 벼나 보리의 거끄러기가 이렇게 힘없이 무디지 않고 날카롭게 탁 서 있어야 손을 꿰 수 있듯이 그렇게 바르게 지향되어 있어야 열반을 꿰뚫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41번부터 그러니까 마음의 잘못 지향됨과 마음의 바른 지향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친 심, 고운 심을 말하고, 심의 혼탁함과 혼탁하지 않음,
말하고 47번에 가서는 받고 많이 행한 심은 유연하고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뭐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쪽에서 48번 경우로 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업을 마치면서 요 48번부터 오늘 다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48번 보겠습니다. 심처럼, 심입니다. 찢다. 심처럼 이렇게 빨리 변하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심이 빨리 변하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어떤 비유로도 그만큼은 쉽지 않다. 라고 해서 사실 앞의 경들이 대부분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8번 경에서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를 설명할 때 마음은 아주 빠르게 변한다 라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빠르게 변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변할까? 라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비유로 좀 설명하려 해도 마음이 빠르게 변하는 그 속도는 비유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는 다른 특성들은 대부분 이러하다. 방금처럼 거꾸러기가 날카롭게 서 있으면 찌르고 뭐 이렇게라도 비유가 가능한데 빠르게 변한다라는 이 특성은 비유로도 말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마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마음은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비유로도 말할 수 없이 얼마나 빠른 건지 마음이란 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빨리 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박거부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이다 라고 모르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도 할 수 없이 마음은 빨리 변한다 라고 그 빨리 변한다 라는 성질을 이렇게 꼬집어 말씀을 하실까요? 마음이 빨리 변한다는 걸 모르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부처님은 마음이 빨리 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없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해 주실까? 모르겠죠? 이쪽과 부부님, 마음이 빨리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마음에 완전히 쏘는 거죠. 속는다. 어떻게 속을까? 이 마음에 오염이 뭐인가를 알 수 없고, 마음이 정확하게 이게 김보부님은 어때요? 마음이 빨리 변한다라는 것을 모르면 세상이 예. 아니 이게요. 그래 세상 이치를 모른다 그러셨어. 그게 사실은 정답이지. 세상 이치라는 게 뭐냐 하면 삼법인, 연기 이런 거잖아. 삼법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무상, 고, 무아라고.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특히 무아상경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그 무아상경. 색은 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냐 락이냐? 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그 색수상행식 오온을 아라고 해야 하겠느냐, 무아라고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 무아상경이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라고. 김보부님이 정답을 주셨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변한다는 거거든. 마음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무상하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고고, 그래서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은 무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변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무하지 라고 말하는 이 여기에 접근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왜 부처님이 이 말을 하냐 하면,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변하는 그 순간순간을 못 본다는 거잖아. 보아서, 그러니까 이게 좀 천천히 변하면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변하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변하니까 변하는 것을 어떻게 아낌아니라 하겠어? 라고 무아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빨리 변한다라는 것은 변화하는 그 과정을 내가 못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없이 빨리 변한다 라고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범부들이 마음을 좀 보아야지 라고 앉아서 수행을 하고 마음 보는 일을 할 때 이 마음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는 우리 저기 활동사진이라 하나요? 영화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끊어진 것들, 그죠? 끊어진 것들을 연속시켜 놓는데 빠르게 연속시키니까 그거를 끊어졌다라고 못 보잖아. 마음이라는 것도 보통의 눈으로 보아가지고는 변화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무상하고 고고, 그래서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은 무하다 이래 되는데, 이 변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거꾸로, 그러므로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락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이지, 이런 결론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락아고, 그러니까 상락이고 아가 되고, 이런 상락아라고 하는 이런 경향을 무명루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빨리 변한다. 비록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사실은 깨달음의 눈으로 부처님이 보아 알려주는 거는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 빨리 변하는 것을 모르면 삶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이 연속 상황으로 변치 않는 상태로 드러나니까 그러므로 마음은 아뜸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김보부님이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제가 원하는 답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마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비유로도 할 수 없는 마음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이 있다. 마음은 빨리 변한다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심처럼 이렇게 빨리 변하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요. 심이 빨리 변하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어떤 비유로도 그만큼은 쉽지 않다. 예. 이렇게 범부들의 눈에 그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 마음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무상한 거구나. 그래서 무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고, 이제 수행으로 나아가게 되면 수행자의 눈으로는 이 마음의 변화가 직접 보여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별표하고 보충 설명을 좀 했는데, 앞에서 심의 다양한 성질을 제각각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하였지만 빨리 변하는 성질만큼은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한다라는 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우빠마삐 나수까라거든요. 우빠마가 비유야. 수까라, 까라, 행위하다, 수, 쉽게. 그런데 나 붙어서 쉽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빠마삐 나수까라, 비유하기도 어렵다라는 용례가 다른 경에서도 한번 나타나요. 마지막이니까야 129번 우현경은 이제 지옥과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간다? 선업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리석은 자는 악업을 지어서 지옥 가는 거고, 현명한 자는 선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말을 알려주는 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현경에서 비유하기도 어렵다라는 요 표현이 나타나요.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비롭습니까, 부처님? 라고 하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는 참 비유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어서 선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럴 때 그 하늘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비유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현경에서는 아니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하고 어려워서 할 수 없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현경에서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비유해서 말하기가 아주 어렵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비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 마음이 빨리 변한다라는,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라는 이거는 오직 한 가지, 비유조차 할 수 없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요거 대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하기조차 어렵다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건 그래도 비유를 어렵지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거는 부처님도 그거를 비유로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한다 라고 가장 대체할 수 없는 특성,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참고해가지고 과학자들이 확인한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43승초야. 마이너스 43승이라고 하는 거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과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거기까지는 시간 단위를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느냐 하는 건데, 이렇게 부처님이 비유로서도 말할 수 없는 빨리 변함, 이거하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물질 영역에서의 그 어떤 변화의 과정, 이것이 10-43승이라는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좀 참고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거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1918년 양자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0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우주 탄생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인 빅뱅의 시간을,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그 대폭발의 시간을 0이라고 간주할 경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은 10-43승 초이며 그 이전의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하여 이를 플랑크의 벽, 즉 알메 벽이라고 일컬으며, 이는 또한 이 빅뱅이 최초의 빅뱅인지 아니면 이전에 얼마만큼의 빅뱅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이건 이제 참고로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조차 할 수 없다. 참고로 좀 하세요. 참고 하시다. 아, 그랬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이게 좀 발음이 너무 경음화되는 경향이 있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아니요. 미안할 일 아니죠.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해 주셔야지, 그래서 약간 그 마음이 빨리 변한다라는 요 특성 때문에 제가 참고로 이제 그 자연과학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 과학자들이 확인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가 10-43승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마음은 비유할 수도 없을 만큼 빨리 변하는 거다. 우리가 그 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이 삼법이라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아뜨만 아니겠어? 요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죠. 자, 49번으로 갑니다. 비구들이여, 이 심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많이 보는 주제죠. 이어서 이제 50번에서는 비구들이여, 이 심은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심, 찢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이야기했고, 방금 전에는 아주 빨리 빛나는 것, 아주 빨리 변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는데, 이 마음의 또 한 가지 특징, 왜? 마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빛난다.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음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자체는 이렇게 빛나는 건데 49번하고 50번 두 가지 경을 이어서 보면 어때요? 문제는 이 빛나는 것인 마음이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그런가 하면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오염원에
오염되었다라는 이것은 마음이 빛나는 것이다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오염되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빛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지 뭐. 그죠? 빛나는 것을 오염돼 버리면 빛나는 구슬이 있는데 그 표면을 이런저런 것으로 오염시켜 버리면 빛나지 않게 되죠. 빛을 잃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오염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을 찾았다. 빛을 회복했다. 다시 빛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불교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마음을 삶의 중심에 둔 중생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생이라는 존재의 삶이 괴로움의 영역에 있어. 괴로워. 그래서 중생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화고멸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고화고멸의 선언 이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 그러면 이 마음이 이 중생의 삶이 왜 괴로울까? 라고 그 원인, 조건관계를 찾아보면 가래고 연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조건을 확인하게 되면 그 조건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바로 팔정도라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함으로써 조건을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하는 이게 불교잖아요.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딱 그거요. 고와 고멸. 그런데 마음이 원래 빛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빛난다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겠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찬란한 행복한 상태라고 보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빛나는 거,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에서 그 빛나는 마음을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시킴으로써 빛을 잃었어. 빛을 잃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는 만큼 괴로워지는 거겠죠. 이게 이제 중생의 삶이고 빛나는 거 마음이 빛나는 상태가 해탈된 삶이고 이래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경 두 개가 이어가지고 딱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빛나는 거예요. 이 빛나는 마음과 빛나는 마음으로의 삶은 행복이요, 열반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마음이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어서 그 빛을 잃었어. 그랬더니 어두워지고 어둠과 함께하는 삶은 괴로움이요 중생의 삶을 살게 됐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그러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거야. 누군가는 그 오염원에서 벗어나서 빛을 회복함으로써 원래의 빛나는 마음이 되어버렸어. 열반을 실현했어. 그래서 다시 행복을 실현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표현을 그래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렇던 건데 글이 돌아간 거니까 그 빛을 잃기 이전 상태의 어떤 이렇게까지 접근할 일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무명과 가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중생들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를 설명하는데 그 중심되는 개념으로 마음이 빛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좀 제시하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빛난다라는 것이 이런 전구가 빛난다라는 이런 의미인지 뭐 우리가 정확한 개념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마음이 빛난다라는 이게 뭐 전구가 빛을 발하듯이 이런 물질적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이제 빛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와 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빛나는 것이라는 마음의 원래의 상황, 상태, 그것이 오염원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의 그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와 락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이 부분이 우리 방금 읽은 이 두 개의 경, 심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랬거든요. 요게 경 두 개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런 그 빛을 잃었다. 그 오염되었다.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라고 해서 고와락의 중생의 삶과 해탈된 삶 이렇게 말한다면 이 두 개 경에서 우리가 주목하자.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그죠? 경은 요거 오염원에 오염되기도 벗어나기도 하는데 이 오염원이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이 마음이 가지는 마음의 원래 속성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손님이다. 손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의미는 뭐예요? 마음이라는 게 원래는 하여간 빛나는 성질을 갖는 건데 오염원이 있으면 오염돼 가지고 빛을 잃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염원이라는 것이 마음 자체의 한 특성이요. 마음의 몸통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오염원이요. 이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염원이 손님이다 이거야.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서의 오염 이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마음 밖의 것이 찾아와 가지고 그치? 손님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우리 집 밖에 우리 아닌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잖아. 여기서 오염원이라는 게 손님이다 라고 표현된 이것이 마음 자체의 고유함이 아니고 마음 밖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이 마음한테 찾아와 가지고 붙잡아 버린 거야. 손님이 와가지고 마음에 들러붙어 버리면 오염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비록 오염되어서 빛을 잃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이것이 손님이다라는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이런 괴로움이 싫다. 행복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부터 고유한 우리가 고유한 나의 특성이 아니고 손님으로 와가지고 나를 덮고 있는 오염원 그대를 보내겠다 하고 그죠? 내가 아니고 손님으로 온 거니까 가시오 라고 할 수 있고 가시오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갖고 와서 끊어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손님이니까 손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선을 끊어버리면 그 손님은 떠나가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오염원에서 벗어난다. 오염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오염원이 무엇이냐?
마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손님이다. 손님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다. 요 관점이 제가 볼 때는 이 경 두 개가 마음은 빛난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원에 오염되었고 오염원에서 벗어나고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 오염원이 마음의 고유한 성품이 아니고 손님이다. 밖에서 온 거다. 밖에서 온 것이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염되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끊어버리면 그 오염원이 더 이상 마음을 오염할 수 없다. 빛을 회복할 수 있다. 요게 뭐예요? 가능성인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두 분은 어제 법회를 같이 안 하셨고 두 분은 어제 법회를 같이 하셨는데 어제 법회에서도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연결된 경, 꼬티카 경을 보았죠. 꼬티카 경에서 어떤 비유를 해주나요?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척법이 있죠. 그럴 때에 눈이 형상들의 족쇄입니까? 아니면 형상들이 눈의 족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아닙니다. 눈이 색들의 족쇄가 아니고 색들도 눈의 족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참여하는 욕탐이 있어서 욕탐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묶습니다. 욕탐이 족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유로 말하기를 소 두 마리가 있어요. 이 소 두 마리를 농사를 지으려면 묶어가지고 이제 쟁기를 끌게 하잖아. 이럴 때 검은 황소와 흰 황소 두 마리의 황소를 놓고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검은 황소가 흰 황소에게 족쇄입니까? 흰 황소가 검은 황소에게 족쇄입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두 마리 소는 각각이 자기대로의 독립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멍에에 의해서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묶여서 같이 쟁기를 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멍에로서 작용을 한다면 두 개를 끊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둘은 각각이 독립된 존재고 여기에 묶고 있는 게 있을 뿐이니까 요 묶고 있는 것만 끊어버리면 어때요? 황소는 황소대로 자기 길을 가고 검은 황소, 흰 황소는 흰 황소대로 자기 길을 가겠죠. 묶여 있다라는 묶인 상태에서 멍에를 끊어내면 어떻게 돼요? 묶임이 끊어진 상태가 자유죠. 그리고 이 자유를 불교적으로 말하는 게 해탈이죠. 이런 비유를 해주잖아요. 안이 나고 색들 해서 세상이라. 나와 세상의 관계. 어쨌든 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내적인 가공을 거쳐가지고
내가 세상한테 행위하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런 삶에서 나하고 세상하고가 그대로 서로 간의 족쇄로 작용하는 한 무덕입니까? 한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나와 세상은 독립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 개별적인 거를 욕탐이라고 하는 족쇄가 묶은 거야. 이런 이제 양쪽 측면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나하고 세상하고가 서로 간의 족쇄여서 딱 묶여있는 한 덩어리다라고 하면 이거 끊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묶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해요? 욕계 세상에 묶이느냐, 색계 세상에 묶이느냐, 무색계 세상에 묶이느냐, 이런 질적 차이는 있지만 세상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요거를 중생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끊어낼 수 있다. 내가 세상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세상에 제약받지 않는다. 하는 건 뭐라고 해요? 이건 해탈된 거고 해탈된 삶. 깨달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 꼬티카경에서도 내입처와 외입처가 직접적으로 족쇄로 작용하는, 말하자면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하고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나와 세상은 개별적으로 있어. 거기에 욕탐이 족쇄로 작용해서 묶어버려서 지금 중생이라는 세상에 속한, 세상에 제한되는 속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거.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힌두교에서는 브마일이라고 너와 세상은 하나. 대성교에서는 원래 너와 세상은 하나. 동체다. 그거는 어떻게? 아니 원래 뭐라 한다고? 동체다. 동체. 나와 세상이? 같다. 대성교에서는. 그래요? 나와 동체를 이라네. 나와 세상 같다. 힌두교에서는 브마일이라고. 이러한 그러한 사상은 이게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할 형편은 안 되는데 결론만 그렇게 나와 세상을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욕탐이라고 하는 묶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서로 간에 붙어 있다, 이런 개념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경우로는 깨달을 수 없죠. 그럼 끊어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힌두교가 말하는 버마일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개념하고 이제 개별적 존재로서의 아트만, 이런 개념인데,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지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확실히 알아서 깨닫는다라는 게 브라만교의 이론이니까, 그랬을 때 모든 개별적 존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일체성을 가지는 것에 동일시 하면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열반이라, 지금 이 세상이 열반이라. 열반이 따로 없다. 열반이 따로 없고 지금 여기가 열반이지. 그래. 그게 해결 물론 이제 부처님도 꼭 열반이라는 것을 차별화하려 하지는 않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 실현돼야 되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이 말하는 개념은 욕탐을 해소함으로써 이 묶음을 끊어내면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 실현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멍해가 끊어짐으로써 자유, 해탈이 실현된 이게 열반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라한 성자들도 다 살아서 아라한을 실현하는 거잖아. 죽을 때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살아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욕탐, 멍해를 끊어내고 자유로워진, 해탈된 삶을 사는 이런 아라한은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을 실현한 분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 일하는 거는 맞는데 그 실현 가능성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족쇄가 아니고 제3자로서의 족쇄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렇게 삶을 볼 때는 제3자니까 끊어내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 실현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런 어떤 제3자적인 묶음 이거 없이 나와 세상이 동일한 곳으로 그래 범아일려라 하든 말씀하신 그런 시 이래 하면 말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피조물인 자기가 그렇다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여 원래는 하나요? 이렇게 보아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가 세상이 가지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제약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서 해탈된 깨달음 이런 깨달음하고 내용이 다르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의 열반 이 열반의 수준이 과연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제3자라는 문제를 끊어냄으로써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이런 해탈로서의 지금 여기 열반은 아니겠죠. 우리 이제 경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견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선언하는 사문바라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완전하게 끊어내고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선언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삿땡견해잖아. 그 삿땡견해라는 게 뭐냐 하면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고서 실현했다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야. 이건 사실이 아니지.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시듯 그런 경우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해탈된 이렇게 실현되는 지금 여기의 열반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와 다른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말한다라는 것은 실현되지 못하는 삿된 주장이 되죠.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하여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게 오염원이라는 게 손님이다라고 보는 거. 부처님이 설명한 거. 손님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일단 교재를 좀 보면 49번 밑에 49번 밑에 보면 심은 빛난다라고 했는데 그 파바사라라는 단어가 very bright 해가지고 아주 밝은 빛나는 이런 단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밑줄 쳐놨습니다만은 우빠낄레세히라고 해서 오염원들에 의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우빠낄레세라는 오염원이라는 요 단어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말할 때 늘 쓰는 거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우빠낄레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빛나는 마음을 오염하는 손님 이 오염원이
그죠? 오염원은 손님으로 온 건데 구체적으로 그 오염원이 무엇이? 어떤 손님이 내 마음에 찾아온 거지? 요 부분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5가지 장애가 손님으로 오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사실은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요 탐진치와 관련해 그쵸 말고요. 탐진치. 이 책에서 이제 한 번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탐진치 전시회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이 탐진치와 심. 그래서 탐진치가 마음을 오염하는 요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는 짤막한 2개의 문장으로 마음이 빛나는 건데 오염원에 오염됐다 벗어났다 이렇게 아주 짧게 선언해주고 있지만 어찌 보면 불교가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 마음을 오염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놈이 다행히 손님이네, 야 손님 너 가라 라고 내 마음을 오염하는 그 오염원들을 손절해버림으로써 빛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불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주 짤막한 2문장으로 2개의 경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요 내용이 불교 전체를 말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에서도 이 부분을 뭐 체계로의 3분의 1 정도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님인 오염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마음의 오염원 해가지고 맞지마니까야 7번 경에서는 심의 오염원으로 간탐이라는 잘못된 망, 진해, 성냄,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허영, 태만. 요거 맞지마니까야 7번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맞지마니까야 14번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에서는 망진치가 심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128번 오염원 경에서는 뭐 의심, 자의하지 않음, 해태, 혼침, 깜짝 놀람, 고양됨, 추악함, 지나친 정진, 너무 세속에 오염된 정진, 열망, 다양한 상들, 색들에 대한 과도한 명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가지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마음의 오염원들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꽤 많으니까 뭐 뒤에 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쉼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가 손님으로 찾아오는 오염원의 대표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도 탐진치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손님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오염원을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뭐 요렇게만 알고 갑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참고 참고 해가지고 자 위에 보면 이제 파바사라고 빛난다라고 나왔잖아요. 뭐 베리 블라이트 아주 빛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빛 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뭐 좀 여러 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아로까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파바라는 말이 있어요. 파바사라에서 요 앞에 부분 요렇게 이제 빛이라는 명사가 있어가지고 이 아로까라는 말은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왜 경전 보다 보면 깨달음을 설명할 때 안지해명광이 생겼다
요 표현 나오죠. 대표적으로 전법윤경에서도 깨달았다라고 할 때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라는 상태를 어떻게 대표하냐 하면 눈이 생겼다. 여기서 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바른 견해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죠. 알미 생겼다. 바르게 아는 거지 뭐. 무상고 무아라고 이게 바르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겼어요. 지혜가 힘이고 기능이어가지고 지혜의 완성이 깨달은 거죠. 명이 생겼다. 명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는 무명의 반대말인 명, 그거죠? 그래서 누진명을 말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또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를 소멸이라고 표현하죠. 윗바사나가 바로 그거 하는 거죠. 이렇게 명이라는 개념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지만 다 의미들이 좀 있어요. 깨달음의 경지를 가면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세상을, 존재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아는 일로 지혜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겼다, 누진했다. 번뇌가 부서졌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심은 빛나는 것이다. 그 빛나는 상태를 회복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안지, 해명, 광이라는 이 5가지 용어로서 깨달음을 설명하는 경이 제법 있죠. 우리가 이제 다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단계에서 결국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누진에 의한 깨달음, 그것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마음은 빛난다 라고 하는 손님으로 온 오염원을 손절하고 빛나는 상태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경 2개는 바로 이렇게 안지, 해명, 광에 의해서 빛나는 상태가 회복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문장이 하나 있죠.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바또 빠방 해서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디가니카야 11번 깨왔다경에서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식이란 여기서 이제 이 같은 개념이지 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잖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삶의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성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심의식은 공동성을 갖는 거죠.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깨웠다경 같은 경우는 식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니다사랑 속성이 없는 거예요. 속성이 없다라는 게 무아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안한땅, 한계가 없다. 끝이 없어. 어디 중간에 걸릴 일이 없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빛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안지 해명광에서는 아로빠를 섞어.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고 할 땐 파바를 쓰죠. 예, 이래 해가지고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그 공동성으로 가지는 특성은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심은 빛난다.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라고 마음을 오염원의 관점, 오염되는 삶이냐, 오염에서 벗어난 삶이냐, 그럴 때에 벗어남을 위한 가능성은 어떻게 제시되느냐? 그 오염원이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고 손님이다. 손님으로 찾아온 거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 아무튼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해간 이런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마음이 오염된 상태, 그 오염을 해소하는 상태, 요것이 불교의 전체적인 의미다. 이렇게 봐도 좋죠. 네,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21쪽 여섯 번째 품입니다.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품이래서 51번부터 60번 경까지인데요. 손가락을 튀길 만큼 뭐예요? 요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경은 앞에 이야기가 좀 이어져요. 비구들이요, 이 심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요거는 앞에 내용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심을 닦지 않는다. 라고 나는 말한다. 어쨌든 마음이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었어. 이거는 중생들의 삶의 현실이요. 하나의 현상이요. 근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부처님에게서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앞에서 말했지만 마음이 말이야 비유할 수도 없을 만큼 빨리 변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서 이렇게 배워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볼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은 아뜨만이요.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하듯이 이제 오염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온 5가지 장애가 됐든 담진치가 됐든 어떤 이 손님으로서 찾아온 그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중생이라는 내 존재의 현실이 요거를 배우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심을 닦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비구들이여 이 심은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래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심을 닦는다 라고 나는 말한다. 역시 그래요. 오염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손님으로 온 거요. 그래서 내가 거부할 수 있어. 손절할 수 있어. 끊어내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지금 내가 마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아픈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를 아프게 만드는 이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게 원래 내 마음의 성품이 아니고 손님으로 온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있어. 나는 주인으로서 거부할 자격이 있어. 끊어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을 닦는다.
네,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보충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부터 이제 손가락 튀길 만큼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비구들이여 비구가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시간이라도 자해의 마음, 자심을 추구한다면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지시한 바를 실천하는 자이고 헛되지 않게 선을 닦는 자로 머문다. 탁발 음식을 헛되지 않게 먹는다 라고 불린다.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러면 이제 여기 53번 경은 주제어가 뭐죠? 자해의 마음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해의 마음 이게 뭐야? 뭐 쉽게 말하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노보부님 예. 저는 노보부님을 보고 참 정말 우리 노보부님이 행복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노보부님 저를 보시고 우리 헬피스님이 행복하면 좋겠다 생각 안 하셨나요? 앞으로 좀 하실 수는 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사실은 그거 제가 노부부님 행복하시면 좋겠다 행복하시기를 요게 뭐예요? 자심을 닦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을 자꾸 북돋우는 게 어부님께서 제가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게 자애의 마음을 닦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주는 뭐 고사하고 그래도 손가락 튀길 만큼이라도 이렇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마음을 추구한다면 요게 아이가 이제 추구한다라고 먼저 나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스승은 누구야?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야. 부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부처님이 지시한 대로 실천하는 자야. 헛되지 않게 선을 닦는 거야. 그리고 탁발 음식을 헛되지 않게 먹는 거야. 이건 뭐 이제 출가자 측면으로 설명을 했지만 재가자의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헛되지 않게 선을 닦는 자고 탁발 음식을 헛되지 않게 먹는 자라고 하니까 내가 나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삶 가운데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출가자 같으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자가 탁발해준 그 음식을 먹고 비구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부끄러울 게 없어. 나는 그런 탁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자라고 하면 제가자대로 가족과 더불어 이렇게 그 삶을 잘 유지해가고 행복하다 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북돋우는 자애의 마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해도 괜찮아. 요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문구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손가락 튀길 만큼만 해도 그런 자격이 있는 건데 많이 한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54번 만약 비구들이여 비구가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시간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지시한 바를 실천하는 자이고 헛되지 않게 선을 닦는 자로 머문다. 탁발 음식을 헛되지 않게 먹는다라고 불린다.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만약 비구들이여 비구가 손가락을 튀길 만큼의 시간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사고한다면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지시한 바를 실천하는 자이고 헛되지 않게 선을 닦는 자로 머문다. 탁발 음식을 헛되지 않게 먹는다라고 불린다. 그것을 많이 행하는 자에게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자애의 마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추구하거나 닦거나 또는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되도록 내 삶을 참으로 내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그대의 행복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겠어.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실제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생각도 여기서 이제 사고, 마나시 까루띠에서 사고하다 이렇게 됐죠. 늘 그런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자해의 마음을 추구하고 닫고 사고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자해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자격이 된다. 그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밥 얻어먹고 사는 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불선이고 불선에 연결되었고 불선에 속하는 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의가 앞서는 것이다. 의가 그 법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고 불선법들이 뒤따른다. 비구들이여 선이고 선에 연결되었고 선에 속하는 것들이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의가 앞서는 것이다. 의가 그 법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고 선법들이 뒤따른다. 자, 여기서 불선이고 불선에 연결되었고 불선에 속하는 법들 이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일까? 박보부님,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일까? 법이 무엇이길래 불선이고 불선에 연결되었고 불선에 속하는 법들? 이거 전제 정부로 말합니까? 근데 경에서 보면 법이라는 게 법이 물론 왜 존재를 말하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 근데 상당 부분에서는 행위, 업을 말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선이고 불선에 연결되었고 불선에 속하는 법들 이러면 쉽게 말하면 10악업을 짓는 것. 그래서 불선이면 또한 고로 연결되는 거잖아. 고로 이끌리는 것. 그래서 불선과 고와 10악업 이런 괴로움을 만드는 삶에 속하는, 이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10악업 10선업을 얘기할 때 그거를 10가지 악한 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법들은 행위, 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선의 행위라면 어떤 것이든 모두 의가 앞선다. 의가 그 법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고 불선법들이 뒤따른다. 이거 뭐예요? 신구의 3업이 있는데 그거를 악으로 지으면 10악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10악업이라고 하는 악한 업들을 앞장서는 건 누구냐? 10악업이라는 게 신업, 구업, 의업이 앞에진 거잖아. 이럴 때에 몸이 먼저 가고 뒤따라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가면 뒤따라 몸과 말이 따라온다. 이런 개념이죠. 이건 그래서 그 표현이 의가 그 법들 가운데 이랬지만 그 업들 가운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의업이 행해지면 신구의 3업 가운데에 신구의 3업 가운데 의가 첫 번째, 의업이 먼저 일어나고 신업, 구업이 뒤따른다. 요렇게 이 경을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57번은 동일한 이야기를 선이고 선에 연결되었고 선에 속하는 이러니까 10선업이 되겠죠. 그래서 10선업을 지을 때도 의업이 먼저, 그러니까 착한 생각이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말의 행위가 착하게 뒤따라오는 거야. 그런데요, 김범부님, 혹시 지금 말한 이 신구의 3업 중에 의업이 먼저 가고
신어법이 뒤따라온다. 요런 주제를 가지는 좀 유명한 경이 있는데 생각 안 나실까? 몰라요? 생각이 안 나시나? 박범준도 생각 안 나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를 봅시다. 보셨구나. 그 밑에 보면 참고 단맛바다 빨리 야마까 왔고 이래서 KN 2.1 이랬는데 단맛바다가 법구경이거든요. 요게 경 번호로는 KN이면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 그 중에 두 번째가 법구경 해서 2.1 법구경의 첫 번째 품 쌍품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마노 부빵가마 담마 이렇게 이제 저기 남쪽 나라 가면은 요만한 아이들도 처음 부처님을 만나는 가르침이 법구경의 첫 번째 두 개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바로 그 내용이야. 근데 내용을 보면 딱 이래.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드는 것이다. 만약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바퀴가 발을 따르듯이.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든 것이다. 만약 깨끗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요게 하여간 법구경 1번, 2번 경인데 아주 유명한 거죠. 이게 이제 신위법본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대승했어요. 그렇죠. 신위 찢다가 아닌데. 아닌데. 전부 다 신위법본이라 가지고. 그래. 이 신위 모든 법의 근본이다. 심위법본. 그래 이제 사실은 의법본이. 그 심위법본이라는 이 해석이 적절한 해석일까라는 데에 우리가 좀 적절 해석이 아니지. 이것이 아니지. 어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그러니까 맞출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위법본, 마음이 모든 법의 바탕이다. 그래 근본이다. 마음이 법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때 박보부님 이 법이 뭘 말하지? 여기서는 모든 존재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그런 걸 거야, 그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심위법본이라는 이 중국 쪽의 이야기 말고라도 사실은 법구경 1번, 2번을 해석할 때에도 법구경에서 하여간 법들은 의가 앞서고 이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편이야.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이 무엇일까라고 박보부님한테 질문한 거고, 이 법이 무엇이냐? 행위, 업이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이게 법을 업으로 해석해가지고 신고의 삼업 중에 의업이 앞서고 신업구업이 뒤따르는 요것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해석이야. 그러니까 법구경 이전에 지금 우리가 안구따라 니까야의 요 대목을 두 개경을 볼 때, 그죠? 그리고 그와 동일한 주제를 법구경에서 1, 2번 개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선과 불선으로 했지. 불선 해도 되고 악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선악 또는 선과 불선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그러니까 업의 과와 고가 뒤따르는 이런 부분을 놓고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이 마음이 먼저 행위하면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러한 아주 자연스럽게 업의 측면에서 이 가르침을 해석할 수가 있다고?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마음이 먼저 가고 뭔가 말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했고, 법구경에서는 거기에 심지어는 괴로움이 뒤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의가 앞서는 법, 이것이 업이니까 그러한 업에 악업이 행해지면 그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괴로움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업을 배제하고 다른 어떤 개념을 법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떤 법이 괴로움을 가져와. 그래 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안구따라니까야 경 2개 하고 법구경 1, 2번 개성하고 에서는 법을 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대승에서 지금 거의 대체 법이 처음이잖아요. 이게. 거의 다 이 모든 존재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박 부모님하고 심의법본 말씀은 잘 해주셨어. 예,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봐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건 56번, 57번 두 개 경은 이렇게 법구경 1, 2번 개성하고 연결해가지고 의업이 앞서가는 것이다. 악업을 지으면 거기에 괴로움이 뒤따른다. 어떻게? 바퀴가 발을 따라듯이. 선업을 지으면 즐거움이 뒤따라온다. 어떻게?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이런 그 법구경이 아주 유명한 비유까지. 자,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방일한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불성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방일한 자에게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불방일한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선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불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불방일한 자에게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게으른 것처럼 비구들이여 그것에 의해서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이 생기거나 생겨난 선법들이 줄어드는 다른 어떤 법도 비구들이여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게으른 자에게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자,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58번부터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 보면 뭐 방일에 대해서 말하고 불방일에 대해서 말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여기부터 상당히 많은 경이 어떤 주제를 말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주제어로 말하면 방일이고 불방일이고 이렇게 하나의 주제어가 되지만 요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기를 방일한 거는 그 이제 세 번째 줄에서 방일한 자에게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죠? 제일 밑에 가면 게으른 자에게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선법들은 줄어든다.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죠. 중간에 보면 불방일은 반대죠. 불방일한 자에게 생기지 않은 선법들은 생기고 생겨난 불선법들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상으로 보면 두 가지 대칭된 법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지 않은 불선법들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있는 선법들은 줄어들게 하는, 말하자면 불선법이지. 나쁜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생기지 않은 선법은 생기고 생겨있는 불선법은 줄어드는, 말하자면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보면 방일이 나왔고 게으름이 나왔죠. 이제 다음 경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이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좋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불방일이 있고 이어가지고 그러면 게으르지 않음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7번째 품에서부터 꽤 많은 경들이 요거를 반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렇게 그 늘어나게 하고 줄어들게 하는 걸로의 좋고 나쁜 거, 그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58번부터 그 주제가 시작됐어요. 자, 오늘은
저는 사실은 좀 속도 있게 진도를 나가보고 싶었는데 앞에서 그래도 그 심이 빛난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심이 빛난다라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죠. 아주 뭐 짧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좀 충분히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에서 좀 작은 이야기지만 법구경 1, 2번 개성과 관련한 그 주제까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잘 챙겼어요. 자, 같이 가겠습니다. 삼마 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글가 이시다. 세조로부터 본자세를 줬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 띠타뚜 로까스밍 삼마 삼붓다 사사낭띠 정글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이처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자. 이단 다낭 빼다낭 야띠 살로 히타 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 운잔뚜 띠 이 모시와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밝힌 법의 등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법보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유가 경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숭이가 이 가지를 잡았다가 저 가지로 가고 저 가지로 이 비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거는 마음이 그렇게 그 연속적으로 옮겨간다, 변해간다라는 거고, 아니 그 비유가 아니 그게요, 원숭이가 이쪽 가지를 잡았다가 쫙 가고 저쪽 가지를 잡고 하는 거가 빨리 변한다라는 개념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 그걸 빠르다 말할 수 없지. 변한다는 그 비유가 그게 경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게 배우지 못한 작용에서 심의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지. 그리고 거기서는 이게 이제 빨리 변한다라는 개념보다 나는 그게 이게요, 이 가지를 잡고 가가지고 저쪽 가지를 잡을 때 멈춰놓고 잡질 않잖아. 잡은 다음에 놓잖아.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의 변화가 마음이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비유. 변화무쌍한데 그게 단락지어져 가지 않고 연속되어서 변해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 뭐 그 비유는 그 비유는 이제 마음과 관련해 중요한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봤던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비유할 수 없다. 이거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지. 그럼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다른 측면을 비유한 거지. 비유를 내가 분명히 뭔가 갔는데. 그럼. 없다 하니까 이상했어. 그 빨리 변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말할 수 없다 이거지. 착하게 말하면 더 다르네. 예, 좀 차이가 있어.